하늘 보자 환상. 도대체 하늘이란 게 뭘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 하늘이 만져져요. 우주선을 타고 끝없이 우주를 날아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요한의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도대체 왜 기쁘다고 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오늘부터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2일 후에 7교회에 편지를 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문이 왜 지금까지는 그러면 감춰져 있었을까?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흙으로 만든 그 아담과 그 아담의 뼈 중에 뼈를 뽑아서 꺼내가지고 만든 그 하와가 내 걸작품이라고, 가장 존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만드셨던 그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그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그 사건을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 하늘문이 닫혀버린 그 하늘문을 누구도 볼 수 없었고 누구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 하늘문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0월 초까지 같이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을 로마의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반모섬에 가둬놓고, 그 반모섬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그 보좌들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늘보좌의 환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비유를 합니다. 그 천국의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환상을 보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천국을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이, 그 하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올라오라고 초청을 하시고 그 모든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느냐면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한계가 있어서 내가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것밖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천국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의 귀와 눈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올라오라, 내게로 올라오라,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귀는 보이고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나요? 또라이, 이 바보. 아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미쳐있니? 여러분이 삶을 제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오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잘 살고 있어, 우리 잘 세상을 속이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만 취하자,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오늘 보시면 여러분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올라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려서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마땅히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그 천국을,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 뒤쪽에 어떻게 나옵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좌가 있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로, 인간의 경험으로 봤던 그런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과 하늘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귀로 들으시려고 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러분의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눈이 여러분에게 폐쇄되었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 보좌를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문은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런 인간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셔서 하늘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심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우리 소율이 기도하고 있나요? 저기 재밌어하는 곳에 보내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여러분은 금방 단련이 될 거예요. 내 아이가 저기 있으면 내 귀는 즐거워요. 네. 그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저 아이들의 조잘거리는 소리가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천국에 그 하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를 보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백옥과 홍보석 같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보석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그런 우리가 보아왔던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 눈부셔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백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 위에 이렇게 둘려 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파란 에메랄드와 같은 그런 녹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재전도사님,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아니, 미대에서 열심히 배우셨으면 그 정도는 그리실 수 있어야죠. 아, 조각입니까? 조각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주변에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에메랄드 빛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보좌를,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 힘들지? 너 어제 배우자랑 싸웠지? 너 아이들하고 또 전쟁하고 있지?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지? 세상에 눌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힘들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괜찮아. 그런 하늘이 있지 않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천국이 있지 않니?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곳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지 않았니? 너희 가정이, 너희 교회가, 너희 직장이 바로 그 보좌가 아니니?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주셔서 우리의 지금 이 삶이 그 보좌에 대한 소망과 꿈과 희망으로 연결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고통이, 오늘의 핍박이, 오늘의 어려움이 바로 그 보좌를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 보좌를, 그 하늘 보좌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거룩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지금의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그 보좌와 더불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느냐면 바로 하늘 보좌를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보좌의 주변에 무지개가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노라고.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보좌와 보좌 주변에 놀라운 에메랄드와 같은 그 무지갯빛을 보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누워도 그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주변에 놀라운 보석과 같은 그런 찬란함과 거룩함을 여러분이 보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보좌 주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합니까? 바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거, 그것들을 쫓아 살다 보면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이 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떠났던 그분들과 달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신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알고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목적과 이 땅의 삶의 그 이유를 아시고 그거를 다 마치는 날에는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멋지고 가장 값진 흰옷과 그 금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신다고 하십니다. 별로 쓰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나는 고가도 별로 안 좋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때가 됐다고 승진을 시켜줬네. 얼마나 기쁘세요? 아니 올해 한 일이 별로 없는데 12월 연말이 되니까 인센티브를 100%나 주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즐거우세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내가 그냥 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면 너를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를 계획하였고
너를 이 땅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200년을 살면 뭐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정말 즐거우실까요? 두 분밖에 없네요. 정말 즐거우실까요? 정말 즐거우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그 직장과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리라고 하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쓰십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재물을 위해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가장 기쁘고 즐거울 텐데,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살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은 7만 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7번, 8번 되는 수술을 감당을 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날밤새 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65세 정년 때에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또 저 시골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성도 한 명을 보내셔서 그 한 명을 위해서 평생을 돌보다가 하나님께로 가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의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똑같이 흰 옷을 입히시고 금멸유관을 씌우시면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너가 이 땅에서 그렇게 충성되이 살았으니 너에게 흰옷과 금멸유관을 내가 준비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비교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에 언제나 넘어갑니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것들과 더 많은 높은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우리의 각 분량대로 각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장로와 그 24보좌의 장로들을 보여주십니다. 24장로는 어떤 장로입니까? 구약의 12명을 대표하는 12지파의 귀한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신약의 12사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들의 대표를 우리가 24장로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그 보좌에 앉히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 삶의 목적을 마치시고 천국을 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보좌에 24장로로 앉아있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조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어떻게 사시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자리에서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고, 바로 24장로와 24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고, 바로 옆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가 이곳이라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내 재물과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우리 가족이 그런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하늘의 보좌가 여러분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금멸유관을 씌워주실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번개가 울릴 때, 우레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하신 분 계셨습니까? 그 우레소리와 번개소리가 뭘 상징할까요? 바로 보좌로부터 나오는 우레소리와 음성과 번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그 어떤 뭔가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시고 우레소리를 두려워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야, 너가 아직도 나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에게 내가 있음을 내가 번개로 우레소리로 내 음성으로 알려줄게.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앉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레소리와 번개와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혼자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박장수 집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그림처럼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지 않을까요? 평안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눈들이 두 개가 아니라 사방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 네 생물의 눈이 여러분을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생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맹수의 왕이라고 하죠.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동물의 대표를, 가장 용맹스러운 그 대표를 바로 사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가장 동물의 대표를 사자로 뽑고 두 번째 동물이 무엇입니까? 생물이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인가요? 우리가
맛있게 먹지 않는 그 종교들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이단의 무리들이 대학을 삼키고 교회를 삼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등록금과 자금을, 중동의 그 자금들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우리 대학생들을 홀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죽어가게 하고 이 땅을 피비린내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생물은 바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되는 가축의 대표를 나타내는 소입니다. 송아지. 세 번째 생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 모든 대표를 나타내는 인간입니다. 네 번째 생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 이런 네 개의 생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셨던 사자와 소와 그리고 독수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대표들을 다 망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좌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 주변에 그런 놀라운 24 장로와 보좌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이 오늘 느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네 생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네 생물은 피조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원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창조주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우리와 그 모든 동물과 하늘에 나는 것과 기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조화롭게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창조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저 뒤에 있는 로봇들이,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알파고가 이세돌과 커제를 너무나 무참하게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만이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위탁한 우리가 그 피조물의 대표로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 위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와 그리고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24장로와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깨닫는 그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편재성과 무소부재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오늘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수많은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8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생물은 눈이 사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생물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흰옷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면류관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자녀이죠. 저런 답을 얘기하시네.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는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 자녀에게 온갖 눈이 갇혀 있고 그 자녀가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옆에서 다그치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 아내를 보는 남편은 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나 우울합니다. 너무나 지옥 같은 집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모든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느냐면 교회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우셔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아이가 아니고요, 남편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셨던 그 섬김과 사랑을 이제 남편에게 한번 바꾸시면 어떠실까요? 쏟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런 남자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인정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김소연 성도님? 김소연 성도님이 지난번에 강화도를 가는데 우리 박견도 성도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차에 먹을 거, 뭐 옷, 이불 그 차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옮겨 오셨나? 그랬는데 보니까 일단 그 혜린이가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만 좋아해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제사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밥을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하시고 특히 닭가슴살 좋아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육체를 만드시는 박현도 성도가 그 자리에 딱 자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를 토요일 와서 배우시는데 너무나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세요. 그래서 삼성에 계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 집사님 또 같은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네 분이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중국어를 배우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배우는 중국어보다 진도가 아주 빠르고요. 주일날은 그 보충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화도를 갈 때도 그날 휴강을 했잖아요. 오늘도 휴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나 토요반은요, 오늘 휴강하니까 그냥 안 넘어가요. 화요일날 저녁에 여기 와서 보강을 했대요. 지난주 강화도를 가는 때는 목요일날 와서 보강을 했대요. 너무 차별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박현도 성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전화로 선생님과 통화를 중국어로 하려고 막
막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하고 있대요. 뭐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 선생님도 학생도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남편을 주셨는데 완전히 이 애들보다도 못하고 돈 벌어오는 기계가 돼버렸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느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니 그러면 먼저 남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애들처럼 대우하지 말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너 왕같은 제사장 되고 싶니? 그렇게 섬김받고 싶니? 너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둘 간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닙니다. 같이 되셔야 됩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나 모르게 뭔가를 돈을 투자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겠지.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소중하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을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어주고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혹시 우리 이번에 10일 연휴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 계획도 물어보고 그렇게 소통하는 가정이 될 때 이 천국의 보좌가 하늘의 그 천국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창조의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시고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셨다고 여러분이 인정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실 수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지적할 때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뭔가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본 사람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에 가진 게 부족해도 내가 먹을 게 부족해도 내가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천사들과 20장로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멋지구나. 야,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구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증할 수 있다니, 야, 내가 주일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그게 바로 예배구나. 그 예배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제발 여러분 주일을 주일 댁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이 주일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세상의 일에 강탈당하지 마시고, 사단의 놀이에 노란하지 마시고,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천국 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장소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니,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 이 자리가 지겨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저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왕같은 제사장과 함께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품는 내 아내와 자녀가 천국을 누리는구나.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나를 무시해도 이곳을 내가 천국을 만들리라, 이 직장이 천국 되게 하리라.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나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졸업생들이 직장을 갈 때 요즘 많이 가립니다. 연봉을 많이 줘야 되고요, 근무하기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여야 되고요.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근무할 수 없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지금의 고난과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지 말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하늘 보좌, 그 천국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그런 놀라운 20장로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앞에서 금면류관을 드리고, 금면류관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자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납작 엎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모든 부귀와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깨닫고 이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릴 때 그 놀라운 존귀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에게 오시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그 하늘 보좌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에